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삶의 무게에 눌려 혹은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나의 이 작은 목소리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었겠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행위에 대해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숨쉬는 것처럼 쉬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실은 얼마나 장엄하고 때로는 두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맨몸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편지는 원래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자라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믿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지만 곧이어 닥쳐온 핍박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다시 옛 유대교의 성전 제사로 돌아가려는 유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렸고 특히 그들의 기도 생활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안은 곧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심오하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 산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도를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벽은 기도가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 즉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인들은 성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공간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 또 다른 거대한 휘장 너머에 바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세키나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달린 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고 대제사장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지성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이신 그분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기도는 결코 가볍게 친애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안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장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불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장벽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악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선하고 거룩한 사람 곁에 서 있기만 해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하물며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다급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양심이 속삭입니다. 내가 감히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제 와서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위선자처럼 느껴져 기도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후 그의 양심이 깨어났을 때의 고통을 시편 신한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악한 양심의 고발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벽은 죄의 가책보다 더 깊은 죄의 오염입니다. 즉, 우리 존재 자체가 더럽고 불결하다는 끔찍한 자각입니다. 본문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죄를 즐기고 갈망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한 절망입니다.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단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젊고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절규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부정함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장벽,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우리를 고발하는 양심, 그리고 우리 존재를 더럽히는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쉽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는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생각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정직함은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정직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옛 성전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낡은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히브리인들이 옛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다시 인간 사제나 복잡한 의식이 있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불구불하고 장애물이 많은 옛길을 버리고 목적지까지 곧바로 뻗어있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길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늙고 병들어 죽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죽지 않으십니다. 이 길은 생명력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본문은 그 길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열렸으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찢겨진 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영원히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우리가 마주했던 세 가지 장벽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장벽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셨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를 고발하는 양심의 장벽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내 양심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양심의 고발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셋째, 죄의 오염이라는 장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언젠가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과거와 죄악을 들추어내며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말이 모두 맞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간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이 길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고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당신의 피와 의가 나의 아름다움이요 나의 영광스러운 옷이니 불타는 세상 속에서도 이 옷을 입고 기쁨으로 내 머리를 들리라.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는 감히 설 수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육체와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어주시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어떤 참소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이제는 막힘없이 주님의 보좌에 닿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